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사자나 가족들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해당될지 몰라도 다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교 중에 나타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을 받고 나서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것도 확실히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진 것은 여러분 다 알 텐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이런 글자는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꼬불꼬불하게 저게 무슨 글자인가? 6828회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바로 야훼, 여호와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다 알지만 이 단어를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죠. 오면 내가 치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알지만 입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인데요. 손으로 여호와라고 철자는 쓰되 입으로는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라 쓰고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홍길동이 좀 생각이 납니다. 길동이 비록 판서의 아들이나 적자가 아니므로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마음에 원통함이 쌓였다. 어렸을 때 이런 만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분,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복들을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의인이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은 복이고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부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었고, 하지만 저와 친밀하게 무슨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셨고, 자녀들 세 자녀 대학까지 보내느냐고 이 장사 저 장사 많이 하셨고 힘들어 하셨죠. 내가 아버지한테 별로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루 용돈 1,000원 받을 때 1,000원 가지고 뭐 했으나 차비하고 밥 먹으면 없는데, 아버지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했지만 한 번도 더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치기 어린 마음으로 내가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떠서 깨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 씨였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부자 아빠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상상을 좀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가난한 그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그래도 내리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은 몇 가지라도 꼽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해드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효자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에게 효를 베푼 게 없기 때문에 무효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래 사셨어요. 96세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던 집안이고 저 혼자 신앙 생활을 했고, 나중에 신학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타치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제가 알아서 혼자 삶을 꾸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또 반은 그냥 아들 위해서 받아준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이제 90세 넘어서, 당신도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할 걸 아셨겠죠. 월남전 참전했던 군인이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26만 원인가 7만 원씩 이렇게 돈이 나왔어요. 하루는 불러서 갔더니 5만 원짜리로 100장 500만 원을 딱 제게 주시더라고요. 아마 90세 넘으셔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사실 아버지에게 유산 받은 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얼마 안 되네가 아니라 저는 아버님한테 500만 원 아니라 50만 원도 드린 기억이 있나? 그럼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별로 해준 거 없다고 해도 생각해 보면 저를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느냐고 작은 용돈이지만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자식들이 부모님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2003년에. 제가 보이는 저기 503, 504 개척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오셨어요. 전 몇 번 정도 오실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집이 김포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 나와준다고 나와줬는데 3년을 나오셨어요. 전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2시간을 걸려서 힘든 몸을 이끌고 그렇게 나와주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다 사랑하고 악해도 사랑하는데 때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신실하지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신실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그 복이 고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뭘 그렇게 찬송하나 봤더니 그 결론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심이었어요. 볼까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이 예수님이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가장 우리가 찬송할 그러한 기도 제목이고 감사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보다 찬송할 이유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나 외우고 잘 아니까 이게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유대인으로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자여, 하늘에 계신 자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 두렵고 무섭고 엄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그 아버지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업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뭘까요? 유업, 하나님 나라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권리뿐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유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가 이건희 씨가 뭐 그렇게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딱 세워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 백성을 삼았어요. 근데 당장 그 유업이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차야 됐습니다. 바로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음으로 의를 얻고 유업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옛 시대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율법은 한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거나 죄에 우리를 가두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적으로 돕는 역할일 뿐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유업을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교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른 두 단어를 쓰는데 후견인과 청지기로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인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귀족들이 유언해서 유언장에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주는데 자기가 병으로나 전쟁으로 일찍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7, 8살 된 아들에게 유언장을 쓰고 상속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14살 될 때까지 후견인은 누구로 한다. 25세 될 때까지 청지기는 누구로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즉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 율법의 종노릇하고 자유를 잃고 매었던 그것을 비유하기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그 명령을 따르면서 매이고 자유 없었던 그것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후견인은 정확히 말하면 튜터인데 상속인이 7살이면 아직 법적인 그러한 권리를 행할 수가 없었던 당대 문화에서 법적 대리하는 사람이 바로 후견인이고요. 그리고 한 1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많은 재산들을 사고 팔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 어린 그 16세, 17세 아이가 있다가는 재산 다 날리고 말거나 사기당하거나 허랑방탕해서 단 없앨 수 있으니까 주인이지만 자기가 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재산 관리하는 사람으로 25세까지 보통 했다고 해요. 이처럼 정한 기간이 때가 차면 바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의 기간 동안에 종노를 했던 그 백성들이 때가 차니까 이제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비밀에 속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했던 첫 일갈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죠. 여러분 때가 찼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성경의 외침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학자들도 그때가 복음의 때가 찼다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상 메시아를 한 번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에 한 번씩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때 가장 이 메시아가 와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잘 확산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 얻을 자를 거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보냈는데 여건이나 재반 배경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 듣는 사람이 없고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 때를 잘못 정한 걸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장 복음이 확산하기 좋은 그러한 역사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 민족에게는 그 수세기 동안 외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떠돌면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심정적으로 복음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도록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 동트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가장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워져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열망이 뜨거웠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왔는데 그 나라가 전쟁 중이야. 여기저기 막 전쟁이 있어.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때를 뭐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수백 년 동안 단단한 제국을 형성하고 전쟁이 없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뭐예요? 어디를 가나 패스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였고요. 두 번째는 로마가 뭘 많이 잘 만들었냐면 군사도로. 그래서 이 군사도로가 거미줄처럼 그 도시마다 연결되어 있어서 바울이 이 도로망을 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히 언어.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제국이 아니어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복음을 전도자들이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 제국이 다 헬라어로 공용화되고 통용화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게 유대인들이 흩어진 서름인데 가는 곳마다 회당들이 있었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배척한 데도 많지만 그래도 믿기 시작한 데가 회당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장이 먼저 믿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 회당 네트워크. 그리고 그때가 바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막 번역해서 따끈따끈하게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로마 제국의 정치적 평화, 헬라어의 통일, 군사도로 건립, 디아스포라 회당 네트워크, 70인역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복음을 전하고 잘 증거할 그러한 배경과 기초가 쌓여지고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이 네 글자가 그냥 어떤 때가 됐나 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연구하면 기막히게 모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4, 50년 지금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대학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신앙이든. 그럴 때 여러분이 왜 그때 그게 나에게 없었더라면 아니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 후회가 되네. 이런 생각들도 조금 들 법도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구원하는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확한 때가 차면 다 이른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그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정확한 때에 태어나셨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여자에게 난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난다. 여자에게 나는 게 뭐가 대수롭냐 우리도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 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정철의 시조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씨가 우리를 낳았다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 남자에게서 낳습니다. 오직 인류의 한 분만 여자에게서 나요. 남자와 상관없이 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에게 낳고요. 두 번째, 율법 아래 낳았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례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죄 싹슨 사망이요, 죄를 사할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싫어가지고 그 율법 바꿀래. 예? 그래가지고 피 흘리지 않아도 사는 방법을 만들고 그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렇게 여자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속량하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왜 죽어야만 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되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라고도 되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들 삼으려고. 뭐라고요? 아들 삼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상속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복 받은 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은 것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업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유업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요? 그 유업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죽을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래도 나는 아직 미심쩍어, 아직은 못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으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즉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말하는데 불편하고 거북하고 억지로 하는 분 있나요? 부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이상하죠. 예.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밀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친밀한 아버지라고 계속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들이고 유업을 받는 복을 받았는데요, 아들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무서워서, 그리고 야단 맞을까봐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한다면 종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다시피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결국 허랑방탕 다 쓰고 나중에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게 돼지입니다.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거보다 난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죠. 아버지, 제가 이제 품꾼이라고 저는 생각하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입을 막죠. 물론 손으로 막거나 한 건 아닌데 말로 막죠. 너희는 어서 가서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기고 빨리 그 얘기해둔 살찐 소를 잡아라. 이렇게 잔치를 여면서 아들이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아들로 삼아 버리죠.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것에 뿔이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원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치받고 대드는 성격이 아니었던 아들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에게 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좋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저게는 살찐 소를 잡아 주십니까? 뭐 이렇게 막 흥분해서 따지는데 이 말 중에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리오라고 썼는데 헬라어로 둘로스는 종입니다. 둘리오는 종 노릇하는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여러 해 동안 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게 착한 아들이 아니라 착한 종이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혼날까봐 종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율법의 종처럼 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낼 거야. 내 사업이 안 될 거야. 이래서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억지로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슷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으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아들로 살아야죠. 그러면 아들로 사는 건 뭘까요? 허랑방탕하게 우리가 막 써요. 여러분 이제 돈 들어오면 막 아들로 막 쓰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회계를 맡고 재정을 맡았는데 막 그냥 막 쓰면 되나? 뭐 그렇게 정욕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로 사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자녀야. 그러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이렇게 잘해라 이걸 가르쳐 준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받아내라가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이것 구해야지 저것 구해야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뭐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럴 거 없어.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참새와 들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정말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로 믿느냐?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느냐? 근데 왜 염려해? 이게 바로 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살라가 그것들을 그냥 정리하면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종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자, 주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나 볼까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쁜 일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그때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담겼다고 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그 고백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랑,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하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염려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